화두라는 것은 스승이 제자를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여하는 하나의 과제로서 오직 알 수 없는 의심을 하나 탁 던져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육조 해능 스님이 대도인 스님으로 그렇게 이제 명성이 자자하니까 수많은 수행자들이 찾아와서 참방을 하고 법을 구하고자 그 문화에 와서 공부를 배웁니다. 어느 날 참 걸출한 인물이 찾아왔는데 보니까 좀 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런데 큰 스님을 찾아뵙고 법을 구하고자 해서 왔습니다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때 육조 스님께서는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 회양 스님은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물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과연 무슨 물건인가,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그 한 물건이 과연 무엇인가 하고 이 무엇인가 하고 8년 동안 참구정진하다가 호련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육조 스님을 찾아가서 인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목하는 의심을 가지고 참구정진하다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목구 화두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 화두를 공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공안은 관공서의 공문서와 같이 이 화두를 들고 참구정진하면은 틀림없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해가지고 공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목구 화두를 참구정진하는 스님들이 수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두는 무려 1700가지나 되는 그런 그 공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참구정진해서 깨달으면은 모두가 다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불자님들도 오직 일구월심으로 참구정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정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행 정진하는 데 있어서는 신심이 아주 필요합니다. 참선의 3요소로 하면은 신심, 분심, 의심인데 이 신심이란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 된다 했습니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대답을 못하고 물러나와가지고 이 무슨 물건인고 이 무엇인고 하고 일구월심으로 참구정진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것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심은 분발심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정진해야 됩니다. 불자님들이 참선을 하락하면은 그 나중에 나이 좀 덜면 하지 하고 미루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 생각하고 그 길로 들어서야 상근기가 되는 것입니다. 미루면은 미륵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가도 깨달을 날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발심을 가지고 정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간절한 의심이 있어야 돼요. 의심이 잘 안 된다 해가지고 포기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안 되면은 자꾸 의심을 챙겨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눈사람을 굴리듯이 눈덩이를 굴릴 때 처음에는 적지만은 점점 눈덩이가 커지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자꾸 참구정진하면은 의심이 커지는데 그것을 자꾸 참구정진하다 보면 나중에 정력이 쌓이고 그 의심 덩어리를 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진해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호흡에 맞춰서 마시고 내쉴 때마다 이목호 하고 간절히 마시고 내쉴 때마다 이목호 하고 간절히 참구정진하다 보면 거기에서 또 정력이 쌓이고 자꾸 의심이 커진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하다 보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두가 열심히 좀 되다가도 또 망상과 또 실험을 하게 되고 또 졸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두와 망상과 졸음이 삼파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화두에 힘을 실어주고 정신을 차려서 밀고 나가면은 망상도 좀 쉬어지고 졸음도 좀 걷어지고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데 망상이 쉬어지고 화두가 좀 잘 되려고 하면은 졸음이 또 그렇게 와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과학적으로 선정산매에 들은 우리의 뇌파하고 깊은 숙면에 대한 뇌파가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선정을 좀 닦고 망상도 씌워지고 일념으로 참고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헛뻑 서면 그 뇌파하고 비슷해가지고 그냥 졸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화두를 떠올리고 챙겨 나가야 합니다. 옛날에 도인 스님들도 수행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주 졸음에 겨워가지고 해를 먹은 적이 많습니다. 경봉 스님이란 참 큰 스님은 얼마나 졸리는지 밖에 그 10분간 쉬는 시간에 저 화장실에 갔다 오는 순간에 겨울에 얼음을 손에 탁 쥐고 들어왔답니다. 졸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정신이 얼마나 번쩍 들겠습니까? 얼음이 녹아버리니까 또 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 나갔다가 얼음을 입에 물고 들어왔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추운 겨울날에 얼음을 입에 물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가 시리고 정신이 번쩍 들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빨이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깨달음을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어치를 해가지고 법문을 한동안 잘 하시는 걸 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큰 스님께서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졸음을 이겨내려고 정진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를 하는 경어 스님은 얼마나 졸리는지 그 졸음을 쫓기 위해서 목에다 칼을 탁 받쳤답니다. 그럼 쫄리면 피가 나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는데 그것도 여러 날 겹쳐지니까 자꾸 이렇게 찔리니까 나중에는 이 몸뚱이가 자기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딱 씌워놨는데 옆으로 싹 졸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뚱이는 자기 자신을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선을 하고 정진하겠다 하면은 그 순간부터 화두가 늘 머리에 떠올랐다가 또 사라졌다가 또 챙기면 또 자꾸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자꾸 우리 의식도 공부하겠다는 데 도와주고 우리의 뇌 신경세포 조직도 자꾸 참선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리산에서 한 10년 동안 사문을 나오지 않고 지내면서 한 7년간을 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묵원을 하는데 꿈속에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꿈속에서도 정신이 차려져 가지고 아이고 내가 묵원하는데 꿈에서 말을 해서 안 되겠다 하다 보면 깨고 바는 꿈이거든요. 그래 아이 다행이다 이렇게 됐는데 6개월이 지나면은 꿈속에서도 묵원이 되어집니다. 누가 와서 말을 걸면 묵원 중입니다 이렇게 글을 써서 보여주고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 묵원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지 대중스님네가 10분 이상 같이 묵원을 하기도 했는데 한 분은 저와 함께 3년을 같이 묵원한 스님이 계십니다. 나중에 묵원이 끝나고 난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스님도 한 6개월 전까지는 꿈속에 말을 하다가 꿈속에도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 묵원한다 해놓고 내가 왜 말을 했는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꿈을 깨고 나니까 다행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 좀 지나가니까 그 스님도 꿈속에서 묵원이 되는 걸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 이 세포 조직이 꿈속에서도 주인이 뭘 하고 싶다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도 참선법을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우리의 뇌 조직은 주인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총출동을 해서 도와줍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원력을 세워서 나아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발심, 수행, 성불로 이어져 있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또 경전의 구성 요소도 보면은 발심, 수행, 성불로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 불자님들도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정진해야 됩니다.